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 계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그걸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길은 때마다 고비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넘을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인생의 바다 위에서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게 하실까? 방향을 정하는 대로 평탄하게 잘 가면 좋으련만 가지 못하도록 풍랑과 천둥으로 왜 앞길을 막을까? 참 고민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질문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고통을 왜 주실까?입니다.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인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였고 남의 집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불과 한두 달도 채 되지 못하여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2절 말씀이죠.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근거로 맹인됨 같은 장애는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믿었던 터라 제자들도 그러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양자택일을 물어본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절에서 제자들에게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그를 내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맹인의 치유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맹인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일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맹인된 사람은 상징적으로 죄악으로 눈이 가려진 인간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신 예수님은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 진리를 구체적으로 선포할 기회를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안겨다 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여러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경험을 사용하시면서 동일한 시련을 겪고 있는 자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완고함을 깨뜨리시고 불신앙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함께 고통을 느끼는 자들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육체적인 아픔 중에 홀로 쓸쓸히 외로이 신음 가운데 계십니까? 실직으로 인해서 막막함 가운데 계십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이 고난과 아픔을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통이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의미를 묵상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냈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고난을 이기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뚜벅뚜벅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고난을 내 판단과 지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잘못된 해석으로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지체를 아프게 할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지 그들 곁에 서서 공감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 따스한 차 한 잔 건네며 힘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고통 속에서 주님의 뜻하심을 깨달으며 이 고통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며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속히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의 반석에 온전히 세워져서 예배가 정상화가 되고 온 화평의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교회 증축과 가정교회 재편성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